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제 이름을 보고 박서준과 닮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좀 실망을 하셨겠죠. 예.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닮았으면 여러분들이 제 미모만 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텐데 얼굴 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흘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제가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 짧은 배움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 이 짧은 또 배움 가지고 준비한 이 설교가 하지만 여러분의 일생에 또 길게 남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1996년에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4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드디어 박사과정에 바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그래도 나이 30에 박사과정에 들어왔으니까 5년 만에 딱 끝나고 가면 35에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임용되고 야, 그러면 한 30년은 좋게 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진도가 나갔었는데 중간에 이제 논문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또 다른 분께 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금방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부모의 라이드를 통해서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야 너무 좋죠. 학원에서 알아서 다 태워주니까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혼자서 버거우니까 딸 둘을 키우면서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빠 와서 애들 좀 저기 픽업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저항했습니다. 오늘 논문 진도 잘 나가는데 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엔 아내가 저를 보지를 않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가정사역에 또 충실하다 보니까 논문이 또 막 길어져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박사과정을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사역 한 지는 이제 8년 돼가고요. 어쨌든 남은 교수사역이 이제 10여 년 정도 남았으니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저는 또 감사하게 아이들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하고 대학을 다 보내고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럴 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너무 가슴이 벅차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이들은 그다음부터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재밌게 살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이거는 아빠가 지금 돈을 별로 못 버니까 국제학교를 못 보내요. 그러면 일반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작은 대안학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여기에 와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방황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서 사춘기도 제가 같이 보내주고 같이 고민도 털어주고 들어주고 또 대학도 입학하고 그리고 제가 오게 되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는 너무 복된 일이었고 또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공부를 하다가 바로 이제 신학교로 오게 되면 사실은 목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1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제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주말 사역을 많이 도와주세요 하는 바람에 매주 설교를 4편씩 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에 청년회 예배, 주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매주 설교를 4편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훈련도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도 또 너무 감사했고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시켜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좀 큰 교회 섬기면 1년에 한 번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하기 힘든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매주 4편씩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아직도 저는 이제 기숙사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8년 됐는데 저희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방학이 또 돌아오면 또 비행기 타고 뉴욕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이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와서 교수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해가 무슨 해였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엊그제 같죠? 예, 근데 벌써 8년 지났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 너무 큰 행사라서 뭐 신학교마다 교회마다 수많은 학회, 세미나, 집회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교개혁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숫자의 책들이 다 출판되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과연 종교개혁 500주년 그 수많은 행사, 집회, 출판을 통해서 무엇이 남았을까? 별로 떠오른 것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솔라, 그렇죠, 오직을 많이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기억나시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이, 솔라 그라티아. 자,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솔라를 하도 많이 외쳐서 마마무의 솔라가 그때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마마무가 한국교회에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그거일 겁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면서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행사를 많이 벌인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과연 회복되고 거룩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상처뿐인 것 같고 너무 아파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 그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지금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은 마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멍들고 곪고 살이 터져 있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주 처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6절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엄중한 징계를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그래서 쓰러져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5절 하반절부터 6절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온 머리는부터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온 머리, 온 마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정말 얻어 터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그냥 종아리 몇 대 맞고 아프다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고요. 속된 말로 죽도록 얻어 터져서 지칠 대로 쓰러져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이 상체기와 고름이 가득한 채 쓰러져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조금 더 직설적이죠. 유다 왕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대대로 살았던 마을은 이제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구어 놓았던 밭과 과수원은 이제 씨가 말라버린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웅장한 그것이 마치 포도원이나 오이밭에 다 쓰러져가는 원두막처럼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위 상태에서 식량도 물도 다 떨어진 성에서 멸망 직전의 그런 모습, 완전한 황폐함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본문의 모습은 이사야서 36장, 37장 직후의 모습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전 701년에요. 아수르의 왕,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온 땅을 짓밟고 폐허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들, 모든 성읍들은 다 쑥대밭이 되었고 예루살렘만 포위돼서 남았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는 18만 5천의 대군을 보냈고요. 정말 파죽지세로 유다로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성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대군을 몰살시키시고 그 군대를 쫓아보내시고 그리고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다가 이토록 참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기 백성에게 이토록 처절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저희가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강대국 아수르의 그런 패권 정책에 따라서 유다를 황폐화시킨 것이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잘 바치다가 정치적 독립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게 잠깐 기웃기웃 마음을 두고 바벨론 세력이 살짝 거기를 쳐드니까 거기와도 또 동맹을 맺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할까? 이랬기 때문에 감히 어디서 그렇게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혜로 이스라엘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이게 흥미로운 게요. 아수르의 침략을 겪고 유다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 왕조가 존재한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패배와 황폐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패할 수 없다는 신앙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이고 우리가 섬기는 왕은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왕이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굳건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망할 뻔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전쟁의 충격으로 이제 폐허로 남은 상황이 충격이 아니라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징계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게 진짜 위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부터.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아멘. 자, 이거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식이라고 부르시죠. 예. 우리가 화났을 때 이 자식아, 그 자식이 아니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온갖 패역을, 불효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으면 3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희가 착각하는 게 소와 나귀가 미련하되 그것보다 더 미련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소와 나귀는 충성스러운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귀는 얼마나 똑똑한데요. 영화 시력을 보면 말도 합니다. 그게 영화에만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도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 그렇죠?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해요. 이거는 정말 신학 교수들 사이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기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선이 어디 있냐면 과연 덩키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짐승입니다. 자기 성깔도 있고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충성할 줄도 알고. 그런데 가축들은 주인을 알아봐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들인데, 내가 평생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얼마나 놀라운 복된 지위입니까? 그 주변에 어느 나라도, 어느 강대한 나라도, 어느 잘 사는 민족들도, 어느 큰 나라도 하나님께 부여받지 못했던 아주 복된 그런 지위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을 때 그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4절에서 얘기했지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으면 아들을 이렇게 부를까? 그렇죠?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막, 여러분은 거룩한 부모라서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저는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나쁜 표현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패역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분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자녀를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징계를 받아서 이제는 쓰러져서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이 편하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목사님들 사이에 조크가 있습니다.
만약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 새벽기도를 처음 나오셨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왜? 저분이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으면 새벽기도를 다 나오셨을까? 그렇죠? 원래 좋아야 되잖아요. 야, 저분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새벽기도도 나오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큰 문제가 생겼구나.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2주, 3주 지났어요. 어느 날 딱 발길을 끊고 다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십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휴,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삶에 닥친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문제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하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옆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면 이거 10배, 100배로 채우실 거죠? 하는 그런 조건부 믿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거죠? 아니 그거 만약 안 되면 그래도 천국 가면 제게 100평 맨션 주실 거죠? 뭔가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그가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 보혈이 어떻게 나를 위해 흘려졌을까?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잘 산 사람, 잘난 사람, 착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섬긴다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3년 전에 한국의 가장 큰 대표적인 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배 교수님께 참 거시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 영말이 딱 좋아요. 거시기예요.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교수님이 학기 말에 이제 과제문을 냈어요. 학기 말 과제. 근데 한 학생에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낙제점을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 성적을 확인하고 나서 F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께 전화를 건 겁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요 한 번도 결석한 적 없고 중간에 과제물 다 했고 기말 과제도 제가 충실히 했고 기말고사도 잘 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F예요?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자네가 낸 과제물은 과제물이 아닐세.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기말 과제물을 이 학생이 어떻게 작성했냐면 백과사전 2개를 그대로 베꼈다는 거예요. 2개를. 양을 채우기 위해서 백과사전 A를 베끼다가 모자라 백과사전 B를 그 다음에 이어서 베끼다가 또 모자라 다시 백과사전 A로 돌아가서 나머지 해서 페이지를 채워서 냈다는 거예요. 학생이 수백 명인데 설마 읽어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낸 거예요. 와,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F를 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따지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목회자 앞날을 막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교단의 실세신데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 웬만하면 봐주시고 대체 과제 내게 하시고 통과시켜 주시죠. 정치적인 압박까지. 뭐가 문제입니까? 낙제점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학점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되면 되는 겁니까? 부정행위를 한 것 자체도 신학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까지 해결하려고 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를 앞으로 짊어져 가야 할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부에 찌들었고 물량주의라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세대가 싹 지나고 교회가 황폐해져야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목사님이 전적으로 동의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가끔 돌이키라고 징계를 주실 때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얘야,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렇게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벌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서려고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시는 경고와 징계가 있어요. 가족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사인을 통해서 징계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겠다고 자기의 공로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간 것을 잠깐 압수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신다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돌이킴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준대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 본문을 시작할 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징계를 받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삶의 황폐함 가운데 있는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러한 상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주 패역한 자식을 처리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께 철저하게 패역하는 아주 막대먹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대하는 모습이 죽여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흠씬 두들겨 팼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9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읍입니까? 철저하게 타락해서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읍이에요. 소돔 고모라 그러면 구약에서 반복해서 가장 패역한 성읍, 멸망당에 마땅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셨다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멸절해서 사라지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에요. 패역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판단, 성읍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그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리고 모두가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것. 그런데 생존자를 두셨다는 거죠. 유다가 초토화가 됐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 뻔했지만 황폐한 모습이 남아 초라한 모습이 남아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랬어요. 그렇죠. 패역한 자식인데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딸 시온은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비록 작은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기셨다는 거예요.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방학이 되면 저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동생들을 데리고 혼자 기차를 타고 가서 방학을 지내고 왔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이 혼자 동생들 데리고 기차를 타고 시골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1살 밑에 3살 밑에 동생들을 손 잡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너 몇 살이니?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시골을 갔어요. 한겨울이었는데 밖에 동네 애들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들어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부뚜막에 보면 이렇게 불이 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궁이에 밥하기 위해서 뭐 그다음에 뭐 누룽지도 끓이고 뭐 그래서 이제 불을 펴놨단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손을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아궁이 옆쪽에 나무를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게 보여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기에 불을 붙이면 더 따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궁이에서 불을 빼서 붙였습니다. 와, 근데 갑자기 타닥타닥 하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놀랬죠. 큰일 났다. 할아버지 집에 불 났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뛰어나오셔가지고
바로 물을 길러가지고 할머니랑 급하게 끄셨어요. 당이 불이 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덕준아, 어떻게 여기 불이 붙은 거니? 순간적으로 막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할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한숨을 쉬시고, 그래, 다행히 집에 불이 붙지 않았다. 불도 다 껐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첫 인생에 경험했던 첫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은혜.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 되면 교회에서 사역하고 아이들은 아내에게 완전히 맡겨버렸던 기간이 꽤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너무 바쁘셨고 이제 목사 사모로서 이제 교회 사역을 도울 때 너무 바쁘셔서 못 오셨고 장모님도 그때 장인어른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근데 유학생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누가 이제 산간호를 해줍니까?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저희 거의 아버지 또래 되시는 그 동기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매일 점심이면 오셔서 음식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주를 산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주 산간호 하는 동안에 저는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그 3주 산간호가 끝나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죠.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시험 치느라 지쳤죠. 제가 좋아하는 탁구도 못 치고 눈치 보이니까 3주 동안은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 빼놓고는 집에 아이도 이렇게 도와주고 뭐 기저귀도 갈고 다 했단 말이에요. 21일차 되던 날 근데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박전사 탁구 칠래? 그 유혹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아내가 쉬고 있고 아기는 자고 있어요. 1시간만 딱 치고 와야겠다. 웬걸 1시간 쳤어야 되는데 치다 보니까 한 판 더 쳐, 한 판 더 쳐. 그러다 보니까 밤 10시에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 재밌었겠네 그러는 거예요. 와,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탁구의 티귿자도 입에서 꺼내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탁구는 항상 비밀리 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어느 날 탁구에서 이제 종목이 족구로 바뀐 때가 있었어요. 박사과정 올라가서 한참 공부할 때. 그때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보통 족구 한 판을 하고 도서관 들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기간이었는데 그날은 족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다 보니까 저녁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결혼 기념일로 식사 약속을 예약을 해놓은 날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한데 이것만 끝내고 가야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 거의 정말 다 돼서 땀에 쩔은 모습으로 집에 헐레벌떡 막 들어왔어요. 집사람이 딱 보더니 빨리 씻어.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들어가지고 샤워를 막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예약 시간 늦었지만 어쨌든 식당을 갔어요. 식사를 딱 끝냈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 이제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젠 40대 이제 초반 넘어갔으니까 몸 관리 좀 해라. 당신도 운동해. 그러면서요. 족구하고 늦게 온 거 땀 냄새 정말 풍기는 채로 온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그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 있죠. 왜 그 맨날 얘기해도 이렇게 안 변하나. 그때 한번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바가지 100번 긁어도 안 변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남편이 변할 줄 믿습니다. 예. 집사님만 남편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탕부의 비유라고 불러요. 그렇죠? 탕부의 비유. 이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 그렇죠? 그것을 방탕하게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쥐엄냠에 먹고 있다가 너무 비참하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지.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미련하기도 하시지. 그 둘째가 곧 집에 돌아오겠지 하면서 항상 나가서 동구밭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 텐데. 그러다가 이 아들이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제인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허랑방탕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도 거기에 대답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도 여전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죠. 저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이 아니죠. 그 생명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손을 잡고 그렇게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기대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모르지만 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교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은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해서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공동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보고 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것이구나, 나도 그 은혜에 속하고 싶다, 나도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서고 싶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 수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면 정말 자격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그리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으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얼마나 죄에 넘어질 때가 많고, 얼마나 저희 연약함 때문에 저희 모습을 보고 한심하게 느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교회,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공동체를 말씀을 굳게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저희들 오늘도 무릎 꿇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삶에 있는 연약함들, 죄악들, 하나님께서 저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주 앞에 거룩하게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제목까지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 저희 삶에 아버지 정말 부족한 것들 항상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저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정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동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그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구하오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을 날마다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 삶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정금같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순결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생명의 길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 모습 가운데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되고 패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실망시키는 모습이 많은지요. 아버지 정말 주여 일일이 열거하고자 해도 아버지 정말 주여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저희를 너무나 패역한 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가 날마다 주여 시험 들고 아버지 물질의 욕심 가지고 아버지 정말 세상의 정욕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자랑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여 그것을 목표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여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못난 자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시간 주여 회개하오리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주여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오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아버지 언제나 모습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가 주여 이렇게 통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주의 마음을 담는 당신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의 공동체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백성들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완전히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 가정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믿음의 부모로 저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분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버지 후원들이 있다면 아버지 정말 주여 제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부모님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하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인정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이웃에게 아버지 정말 주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아버지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죄악뿐인 저희들,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생명의 일로 인도하신 당신의 귀한 종들, 이 자리에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내어드리고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으니 주여 이 시간 주를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굳건히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며 주를 선전하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이틀의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